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 거룩하신 말씀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을 나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나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때로부터 낸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낸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 붓듯이 하심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부어주시사 주님의 뜻만 전하고 주님의 놀라우심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이제 돈 받는 걸 해줬어요. 저는 이제 돈 받는 걸 해주는데 이제 이런저런 그 친구의 가정의 이유로 제가 좀 그 친구에 더욱더 도움이 되어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중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이제 다 받았으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주고 이제 오면 되는데 줄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끝까지 이제 인사 다 도울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서 어떤 중보가 나왔냐면 이 새로운 가정에서만큼은 지난 모든 것이 더 이상 발목이 잡혀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새로운 도전을 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주고 또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고 최초의 죄도 어디서 발생이 돼요? 가정. 맞아요.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가정에서 발생이 돼요. 아내가 먼저 죄를 짓고 남편에게 이 죄를 같이 짓자고 해요. 아내가 남편을 꼬드겨서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온 인류 가운데 번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결혼을 포기할까요? 진짜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할까요? 옛날에 그냥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그 응답하라 1988이죠. 그냥 덕선이 막 그냥 그 누구야 아무도 안 봤나 봐요. 그 준열인가?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아무도 안 봤어요? 하여튼 걔네 집에 이제 새 들어서 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야, 방 하나에서 그렇게 사실 옛날에 가정이 막 그렇게 다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가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 진짜 가정이 결혼을 안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사실은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자라왔던 가정이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자라왔던 가정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한 가정을 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없고 그런 가정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깊은 곳에서는. 1인 가족이 넘쳐나는 시대, 그만큼 세상에 이르는 이 마귀의 전략에 의해서 가정을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세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런 인본적인 사상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랑 이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를 가정 속에서 배우고 또 전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뭘까요? 수평적이고 수정적인 거면 십자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말하는 거, 그러면 가정에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 그리고 거기서 흘러내려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 딱 두 가지만 의지했대요. 두 가지만 전했대요. 뭐요? 십자가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여러분, 이거는 비단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이거는 비단 내가 어떤 주님을 따라가거나 내가 주님을 누리거나 내가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왜 십자가의 능력과 이 부활의 영광에서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상대방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저는 제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선포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발을 담은 여러분들의 지경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모든 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만 헛돌아요, 헛돌아.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가정을 회복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디자인하셨을 때, 여러분, 가정은 행복을 위해 존재할까요? 거룩을 위해 존재할까요? 거룩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드실까요?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감정과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가정을 디자인하셨을까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행복을 주님 안에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결혼 생활, 뭐 이제 과부가 다 되셨지만 3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참 느껴지는 건, 여러분, 내가 왜 십자가를 못 지었, 지금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느껴지는 거는 내가 왜 그때 그 십자가를 못 지었을까? 여러분, 이런 것만 남지 않나요, 혹시? 결혼 생활에 십자가를 지는 것의 연속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아니,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까요? 이 부활이라는 기쁨이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까요? 때때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나타나신과 능력이 없이 어떻게 서로 다른 가정의 배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서로 다른 감수성과 T예요, F세요, 혹시? 집사님. 우리, 여기 F. 우리 집사님은? 아, F와 F가 만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남자는 이 T의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만났던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내는 너무 F. 근데 이 친구도 F인데 너무 F로만 사니까 이 친구가 막 T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뼈를 때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 서로 다른 사람이, 그래, 열심히 할게, 삼촌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디자인하셨을 때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 뭐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일을 맡기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셔서 그들을 하나로 묶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명하셨다고요. 이것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을 위하여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거룩이라고 해서 막 각 잡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율법적인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거룩인 거예요. 죄라는 상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한국식의 거룩은 약간 이렇게 해요.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면 거룩해질까요? 거룩하면 행복해질까요? 이거는 지금의 관념과 조금 달라요. 행복하면 거룩해집니다. 맞아요.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근데 그 행복이요, 그냥 내가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그 은혜 받아서 행복해지면 거룩이 따라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니까 거룩해진다고.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들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부어지고 그분을 받아 누리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고요. 되어지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 봐요. 화평케 하지 말라고 해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되어진다고요. 고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용서를 써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들이 아니다. 음행 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음행을 뭘로 결정할지 이게 태도를 좋아할지 참 그래요. 다른 여자 살짝 쳐다보는 것도 음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장가 안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독신의 사는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다. 나이 때부터 보자도 있고 뭐 이후에 보자도 있는데 이건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대요. 샴마이 학파랑 힐렐 학파예요. 이 샴마이 학파는 신명기 말씀 중에 아내를 버리는 이유를 진짜 음행, 불륜을 저지르거나 되게 똘똘해졌네. 불륜을 저지르거나 어떤 성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와 이렇게 만나거나 여러분 이것을 음행으로 봤대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어떻게 봤냐면 여자가 음식을 태워도 버려도 되는 이유가 되었대요. 더 나아가서는 내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생겨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음행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 안 되는 게 낫겠는데요? 제자들이 이러도 제자들의 반응이 맞습니다.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저는 아내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절대로 못 나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 상황. 음행할 때는 나눠줘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럼 장가 안 되는 게 낫겠는데요? 이런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지금 샴마이 학파를 따라가요? 아니면 힐렐 학파를 따라가요? 힐렐 학파를 따라간다고요. 그 당시 그냥 풍조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 갖고 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시험 걸고 뭘까요?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과 지금 우리의 가르침이 다릅니다. 그 전부터 이 힐렐 학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들은 이 구약시대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힐렐 학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아내를 버리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사람이 생겨도 아내가 음식하다가 태워 먹어도 더 나아가 힐렐 학파 이런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도 지금 우리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당신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랑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혹시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네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생각들,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생각들. 우리는 이런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분의 뜻에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혹은 이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내 생각이 맞다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제로 세팅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기질도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격조차도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서 받고 있는 영향력 가운데서도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나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서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을 주님께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받을 때는 필터링이 돼요. 필터링이 된다고요. 내가 경험한 거, 지금 내 생각, 내 환경, 지금 내 감정, 온도, 분위기, 습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드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대로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생각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대로 지금 말씀은 들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의 목적은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한 걸 내가 고쳐서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내가 무너져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더욱더 주님이 세워지기 원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 힘들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내 감정이 막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회개는 기쁜 겁니다. 회개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회개의 결과가 내가 무너지는 것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받았던 여타 다른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런 영역들이 제 안에서 또 불쑥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숨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뭐 숨긴다고 뭐 돼가?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거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 더러운 악한 마귀 하나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올라온 것들아, 이거 내 것이 아니야. 아까 수연이가 말한 것처럼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내 것이 아니야. 이 감정들아,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막 찬양을 들어요. What a beautiful name. 맞나요? 그 제목이? 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모든 사슬을 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자꾸 선포했다고요. 어제 저녁부터 금요일부터 계속 오늘까지.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아내를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도 안 그러고 싶은데도 우리는 솔직해지지 못하고 내 마음의 언어는 이건데 겉에 나오는 언어는 다른 언어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솔직해지고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네?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도움을 구한다는 게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 성숙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 안에서 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시험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한 몸이 되었으니 사람이 이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이 시험을 걸어온 자들에게 무엇으로 응수하세요? 말씀으로. 마귀를 내쫓을 때도 무엇으로 응수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답은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 듣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말씀이 내가 펼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이게 말씀이 목회자들한테만 준 거 아니잖아요. 해석해서 잘 전달하라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가톨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루터를 세우셨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큰 판도를 바꾸셨죠. 뭐를 하셨어요? 인쇄술을 발달시켰죠.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막 찍혀져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기 시작했죠.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럼 말씀을 펼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기다리세요. 결정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김옥성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멕시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가 유괴됐는데 신고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린다. 여러분 이게 고만고만한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각자가 성경을 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저는 꾸깃꾸깃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빳빳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거룩하게 머물러 본 적이 혹시 언제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좀 창피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속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라는 그 생각이 잡혀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이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다면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기다리세요. 주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다만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여러분 현대차 고장, 내가 차가 지금 기아차예요. 그러면 제가 차를 고칠 때 현대모비스로 갈까요? 아니면 기아 자동차로 갈까요? 기아는 뭔지 모르겠네. 이름이. 네? 제 차가 모닝인데 기아차인데 현대 공업사로 갈까요? 기아 공업사로 갈까요? 왜 기아로 가요? 기아에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가정이 있으신 분, 여러분 지금 이 가정에 있는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있었던 두 분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하나님께로 가셨나요? 네? 내 마음과 중심을 갖고 정말로 십자가 밑으로 가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다. 그럼 나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나 고장났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럼 나 고장났으면 누구한테 가요? 예? 동굴파지 않아요? 아니면 즉각적으로 어떤 나한테 만족을 주는 것으로 피하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고장난 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어떠한 상태로 나를 끌고 가지는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요. 내가 어디가 고장난지도. 하나님 디자인하는 가정이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 그분이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모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호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라고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주십니다. 근데 즉각적으로는 안 주시더라고요. 네,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그 믿음을 주님께 구하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을 구하며 이 가정에서 생긴 문제를 주님께로 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디자인하셨다고 하니까 믿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바로 응답이 없고 바로 풀어지는 게 없어서 그래 보이지.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알 거예요. 기도가 가장 빨랐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먼저 움직이는 게 내 삶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고 그것을 믿음에 던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된 걸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이건 비단 이혼에 관련된 것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몸이 되었다면 재정도, 생각도, 감정도, 뭐 입는 것도, 먹는 것도, 같이 자는 것도, 뭣도 차도, 모든 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거 내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은 혈투가 있겠죠. 그 과정 안에서는 아픔도 있겠죠. 그 과정 안에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시기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내 안에서 나오냐고. 안 나오지. 어디서 나올까요? 십자가에 그렇죠. 거기서 나오죠. 거기서 나온다. 근데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회개함으로 구원받으셔야 된다.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으면 그거를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내 입술에 그것을 선포하면서 내가 사용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이게 진짜 필요해요.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할까요?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훔쳐져 지난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갖고 얼마나 역사할까요? 내 것이 아닌 모양을 갖고 마귀가 얼마나 역사해. 그 마귀를 때려잡지 않고 나서 결국에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다고요.
누군가가 먼저 앞서갔다면 누군가는 뒤따라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갈 때 뒤따라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 이런 게 참 하나님이 주신 신비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싸움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초대하셔야 돼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는 세상적인 방법 거기 안에도 하나님의 방식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가정 세미나든 뭐 서로를 알아가는 뭐 심리 테스트든 뭐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공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에 적극적이게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어떤 분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신혼이 되니까 1년 반 신혼 동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해결이 됐대요. 근데 이게 끝나다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러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내가 가정은 이런 거고 막 이런 가문의 저주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 가정 예배가 뭐 별거 아니다. 그냥 촛불 켜놓고 촛불이 가장 필요하다. 촛불 켜놓고 서로 그냥 이야기해라.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꼭 남편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 통치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나뉘어지지 마시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셋은 그런 가정을 정말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려고 하지 말고 막 힐레라파의 뜻대로 아내를 많이 버리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을 건데 타고난 고자도 있고 나중에 여찌여찌한 이유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만 받아. 제가 옛날에 가장 힘들 때 그때가 20년도인가 코로나 막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이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릴 때 그때 제 별명이 왕바울이었어요. 왕바울. 나 결혼 안 할 거라고 막 왕바울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세일 안에서. 근데 독신의 은사는 여러분 진짜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내가 독신의 은사의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다고.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하시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입술을 조심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저도 제 입술을 조심하려고 뭐가 어그러지고 그럴 때마다 난 왜 도대체 나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 다 버리고 왜냐면 우리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말하는 데는 그래서 거의 없으니까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분이 이뤄가신다고요. 그분이 완전한 우리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접착체가 되셔서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분이 행하세요. 그러려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시대의 기류를 거스르는 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기르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무의식적으로 더 좋은 걸 해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신앙, 율법적인 신앙 말고, 복음의 신앙, 그리고 건강한 멘탈, 건강한 마음,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는 마음, 거절받지 않은 그 마음, 여러분 이거 물려주는 게 아이들에게 더 큰 유산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이제 진짜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봐봐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났던 가정, 아이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이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고요. 그때는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 있는 세대가 올 거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직장 안에서 인정받아지는 세대가 올 거예요. 그거를 내 자녀에게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말씀 안에서 나고 예수님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가정. 그리고 그거를 물려주기 위해서 피 터지게 마귀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과 싸우면서 그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가정에 한 몸이 되게 하셨을 때 주님은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면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끝날까지 그분께서 이루시는 분이세요. 고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이 산성동과 대전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저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